동안에 있었던 새해 말씀 잔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 모두 결심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고 우리 결심이 한 해 동안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그런 결심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부릅니다. 거기 보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의 소개도 나오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한 시대에 위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를 일컬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남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 믿음을 일컬어 우리는 꿈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현재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앞으로 내 미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지요. 마치 신대륙을 찾아보려고 개척하는 개척자들처럼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세계를 찾기 위하여 갈망하는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고 바라보고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타고 눈이 덮인 알프스 산맥을 돌아보고 있는 나폴레옹의 그 기고만장한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나폴레옹이 흰 말을 타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쫙 돌아보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구입해다가 거실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그림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 그림에는 나폴레옹의 용기와 기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가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 나폴레옹의 담대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알프스산은 그 누구도 넘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언젠가 저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나폴레옹의 용기와 그 모험심이 그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라야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그림 속에는 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 알프스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동경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심 없습니다. 오늘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만. 저는 어릴 때 그때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길이 조그마한 길이었지요. 자동차가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닐 길을 새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니는 새로운 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장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장로. 옛날 양반들은 그 신장로 새 길이 자동차 다니는 길이 우리 마을 앞에 다니면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장로는 동네 사람들이 사는 저 멀리 자동차가 다니는 신장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아스팔트 일이 없었지요. 신장로를 만들고 사람들이 부역을 해가지고 그 길에다 다 자갈을 깔았습니다. 그 자동차가 다니는 것이죠. 차가 가끔 다닙니다. 가끔 다니면 자동차 뒤에서 먼지가 펄펄 나요.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자동차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담 태워달라고 막 먼지가 펄펄 나는데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길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 길을 따라 쭉 가면 저 산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길을 따라 그냥 무작정 한번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모험심이고 이게 미래에 대한 동경이고 저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게 모험심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만 바라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그저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깊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무작정 탐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콜럼버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콜럼버스는 지구는 둥그니까 저 바다 멀리 수평선을 따라 멀리 나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험을 걸은 겁니다. 멀리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관심과 모험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풍랑 만나는 것도 겁내지 않았고 해적을 만나는 것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 겁내지 않은 이유는 미지의 세계, 저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그 동경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개척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콜럼버스 마음에는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험심과 이런 용기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덮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콜럼버스가 손님들을 모집해서 그들과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출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망원경을 들고 뱃모래에 우뚝 서서 멀리 수평선 넘어 있는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선원들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찾아간다는 그 희망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선원은 노를 저으면서도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뭘 근심했는가 하면 이 선원은 내가 이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면 뭘 먹고 살 건가, 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수개월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가면 집에 가면 이제 내가 뭘 먹고 살지, 그런 고민을 하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 하면 구두빵을 하나 차려놓고 구두 수선을 해서 먹고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굴이 조금 밝아졌대.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구두빵을 먼저 차리면 어떻게 하나, 그 걱정이 드니까 다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원을 보고 콜럼버스가 물었대. 너 얼굴빛이 왜 그러냐? 다른 선원들은 다 지금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데 너만이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그랬더니만 이 선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콜럼버스 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동참했던 선원들 이름 가운데 근심하고 있었던 이 선원의 이름은 내가 빼버리겠다, 그런 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의 근심과 걱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내 인생 앞에 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만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어도 그런 사람은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다가오더라도 느끼질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깊이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같으면야 아버지 집 떠나려고 몸살을 부리죠, 청년들은.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60년 전만 해도 고향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그러면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유행가도 늘 고향을 그리는 노래들이 많았습니다. 6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3,000년 전에 고향 떠난다, 아버지 집 떠난다, 이거는 죽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아멘 하고 떠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오늘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만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아버지다,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런 사람의 집에 태어난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처럼 무슨 문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계약서가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미래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겁니다. 떠나는 것이지요. 이곳에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75세. 늙은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그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이 그 모든 것을 더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꿈이 생깁니다. 꿈이 생기게 되면 나이도 극복하고 오늘에 대한 미래 개척에 대한 두려움과 주저함도 다 이기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믿음과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에 있고 그곳에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나치게 현실 위주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꿈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오직 보이는 것은 오늘밖에 없고 현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 오늘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두 청년이 천국이 있다 없다는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 두 청년, 한 청년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한 청년은 천국이 없다는 것이고 두 청년이 막 서로 뭐 주장을 펴고 있는데 보니까 끝이 없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가만 듣다 말고 천국이 없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보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네는 천국이 없다면서? 그럼 자네는 죽으면 지옥 가게나?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이 청년이 화를 내면서, 아니 아저씨가 뭔데 날 보고 지옥 가라 그러느냐고 막 따지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천국 없다며. 천국 없으면 지옥밖에 더 있겠나? 지옥 가야지.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뭔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현실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앞날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고 앞을 바라보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믿음대로 꿈대로 되어지는 실상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꿈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꿈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별처럼 많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밤만 되면 자기의 천막에서 나왔대.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이 내 후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구나. 그런 꿈을 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 별은 나의 별, 그 노래를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 꿈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그런 꿈도 없이 믿음도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부활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러지요.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현실의 삶은 아무리 어려워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꿈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꿈이 있으면 오늘이 어떻게 어려워도 오늘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이런 믿음과 꿈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금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실상이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런 꿈이 우리들을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 따라 실상이 나타나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